오늘 저녁에는 환혼을 위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주 동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공동의회를 위해서 또 환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주로 환혼을 위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 환우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현대인들이 가진 기준을 재물에 두는 경향이 아주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성공의 척도를 이야기할 때도 돈이 얼마나 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재물이 성공의 척도가 되지 않나,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능력도 그렇습니다. 능력도 재물을 어느 정도 소유했는가, 이것이 그 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인품도 그렇습니다. 고상한 인품을 가졌느냐 없느냐, 이걸 차지하고 그것은 뒤로 하고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망난이라 할지라도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인격이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물이 많고 이와 같이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 눈에는 아마 멋지게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의 이런 흐름에 물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사회생활 하면서 혹시라도 거기에 젖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우리가 복음서라든지 바울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특별히 복음서의, 사도행전 이후의 복음서의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경향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보면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대접하는 태도가 달랐단 말이죠.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일꾼들을 세우게 될 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그 사이에 차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사실 엄격히 말하면 그런 차별 대우가 좀 있었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도 고린도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서 그와 같은 경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승리고 무엇이 정말 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약한 것과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보일 때 행복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많죠. 평안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데 본인 자신은 불행한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보혜복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우리나라 자살률이 어느 정도냐면 10만 명당 25명이에요. 10만 명당 25명이 자살을 하고 부동의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하지요. 그러니까 암 환자나 이런 환자들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오늘 이와 같이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가슴이 다 썩어져 있는 거죠.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끔찍한 이와 같은 행동들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려 살지 않게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누구냐?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
하나님 장중에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하다. 바울 사도는 사실 지병도 있었고 물론 지식도 많이 있었고 혈통도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권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보면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런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고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담대한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났죠. 그런데 그들은 담대했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기죽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산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과의 만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른 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죠.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단 말이죠. 성경책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우리가 흔히 산상보훈이다,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땅 이 세상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오늘 여기 세상 내려오셨다, 산 아래에서 내려오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삶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한복판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시대만 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중에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센병을 알고 있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넙죽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한센병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병 환자를 잘 볼 수가 없죠. 그들이 수용되어 있고 뭐 이렇게 살고. 저는 어릴 때 나병 환자를 아주 많이 봤어요. 과거에는 나병 환자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했거든요. 이 동냥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나비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뒤에 가면 거기 하면 촌농장이 있는데 원래 그 동네가 나환자촌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장지대로 바뀌고 그 너머에는 원적산 공원이 있지만은 과거에는 거기가 나환자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환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어요. 뭐 파주에도 가면 있고 우리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있습니다만은 지역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지역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다니면서 이분들이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가 내가 한 4km, 6km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 걸어 다니다 되니까 이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워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살이 썩어 들어간단 말이죠. 손이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제대로 아픔을, 통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저주가 유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레위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소리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접촉을 통해서 혹시라도 감염이 될까 봐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정했어요. 이 병의 원인과 동기가 종교적인 원인인 하나님의 징벌의 심판과 저주로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종교적인 관점으로 나병 환자를 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인식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 나병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가 교만했거든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나병이 걸렸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그가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아만이 돌아가게 될 때 이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가 몰래 뒤따라가서요. 자기 선생님 몰래 뒤따라가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금은 보화를 원한다. 속인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몰래 받아 가지고 감춰두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들통이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나아만이 걸렸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죠. 징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상징으로 때는 이와 같이 나병을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리암도 있죠. 미리암. 광야길을 가다가 모세를 대적하게 되었을 때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던 기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탐욕에 눈이 멀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관점이나 허물 때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이런 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와 같은 이 나아만과 같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다수 인간의 연약함과 어떻게 보면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과 질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와 같이 연약한 자리에 있을까? 왜 내가 이런 질병이 왔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아무도 그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피부 접촉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 우리가 레위기서 13장 4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칠 것이며 집 밖에 혼자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 가까이 갈 수가, 가족도 안 되는 거예요.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와 같은 것이 영화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 밖에 동굴에서 산단 말이에요. 집성촌을 이루고 그들만 사는, 그래 성 밖에서 던져주는, 성 안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했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병에 걸리면 자기 육신의 그 괴로움도 있지만 심적으로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즉 소외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동물인데 교제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답답함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대화가 끊긴다든지 형제간에 대화가 끊긴다든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웃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여기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심지어 가족까지도 격리되어서 교제할 수 없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는 말의 의미는 최대 예우를 갖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종종 지하철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자매가 20대 자매가 말이죠. 60대 지는 할아버지 머리를 핸드폰으로 찍지 않는가?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종종 이제 새벽에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집에서 교회 오게 될 때 걸어 다닐 때 보면은 젊은 학생들이 뭐 제가 볼 때는 몇 살 안 되는 것 같은데 담배들을 다 물어 피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잘못하다 뺨 맞을까 봐 겁나서 얘기를 못해. 요즘에 그런 시대이 됐거든요. 네. 어쩌면 교회 안에도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세상적인 모습이 위아래를 어른을 존경할 줄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미푼 양식인데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있단 말이죠.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께 나와서 납죽 절합니다.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는 어쩌면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연약함,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닐까. 삶의 깊이와 본질을 어쩌면 이 나병을 알면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깊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거든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산상수훈 마시고 지상에 내려오시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와 같이 군중이 되어가지고 따라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직접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되고 엎드려야 돼요. 주님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기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에 발견된 병으로 인해서 어쩌면 자신이 부족한 죄인인 것,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넙죽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거만하단 말이죠. 죄악과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줄 몰라요.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어쩌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이와 같이 된 것이 교만했고 겸비하지 못했고 욕심이 있었고 죄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내가 오늘 썩어 문드러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교만 때문이다. 아마 어쩌면 그 입술로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면 사유의 은총을 주시면 제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인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썩어져 들어가는 것을 주님만이 멈추게 할 수 있고 주님만이 깨끗게 할 수 있고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있는 이 환우에게 오늘 주님이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오늘 여기 놀라운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고름이 찌걱찌걱 나온단 말이죠. 손가락이 문드러졌어요. 코가 문드러졌어요. 썩은 내가 냄새가 나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다. 손을 대면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의미에서.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이 신이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는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자기가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내가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음 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지.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낫고 싶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실 때.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매달려서 막 부르시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한센병 환자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센병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절해야 됩니다. 오늘 우상에게, 세상 명예, 돈에게, 만몬에게 절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절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교만합니다. 스스로 잘난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길 원해요.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겸손해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지게 되면 만진 사람 자체도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글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만지게 되면 결국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정결법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을 주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 문드러진 그 몸을 손수 어루만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과 긍휼이 오늘 이 남용 환자를 하여금 깨끗이 치료받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이야 만델라 이후에 인종차별이 철폐가 되었지요. 과거에는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제 동기되는 목사님도 남아공 포차틀림에서 공부를 하고 온 친구가 있는데, 오래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남아공에는 흑백 갈등, 특별히 흑인과 백인이 상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에 이 남아공 공화국의 한 교회에서 다음 주엔 우리 교회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족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족식 광고를 내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내가 세족식을 하게 될 때 발을 씻어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잘 나가던 대법원 판사 하나가 자기 집에 여종, 흑인인 여종의 발을 씻기겠다고 이름을 적어낸 거예요. 그 명단을 받아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백인이 흑인과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에요, 더군다나. 그런데 주인인 이 백인이 종의 발을 씻겨준, 그것도 지금 대법관입니다. 장차 대법원장이 될 만한 그런 덕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판사를 만났습니다. 판사님, 만일 당신이 흑인의 발을 씻겨준 것이 알려지게 되면 당신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세를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했던 대법원장직도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명예도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시겠습니까? 만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법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나처럼 비천한 자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세상 명예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것에 연연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대법원 판사가 그 주일에 있는 세족식에서 여종이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에서 쫓겨나가야 되었고 대법원장이 될 만한 유력한 인사였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같이 되시고 부정한 자를 만지심으로 부정한 자가 되신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으로 죄인이 되신 거예요. 병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이 병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나음을 입고 자유케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묘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당시에 제사장이 몸을 보이고 치료된 것이 증명될 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사회이원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완치되었다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의사가 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제사장에 그런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겠지만은 종교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걸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손을 잡아주시어서 희망을 주셨고, 아프고 슬픈 사람,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소외당하고 쫓겨났던 사람들을,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주님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온전히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이들을 친히 안수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말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